오늘은 로마 3장 말씀 통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1장, 2장, 로마서 1장, 2장에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한 후 결국 그들의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것을 논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결론으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을 불문하고 모두 다 죄 아래 있음이라는 판결을 면할 수 없음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프로에티아사메사라는 말은 이게 법정 용어인데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바울은 모든 인간은 그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율법과 양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확증하게 되었다고 확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소리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우리 인간이 죄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모든 인간은 말의 죄에서, 말하는 것의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인간의 죄성을 밝힘에 있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말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목구멍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악독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만 우리들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양심에 어긋난 일들을 수도 없이 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열린 무덤이 썩은 시체의 악취를 풍기듯이 죄로 물든 인간의 이 심령에서 그런 그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이 죄의 그러한 그 악취를 토할 뿐이다. 마치 독사의 입술 및 송곳니의 뿌리에 치명적인 독이 있듯이 인간의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울이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그랬냐면 발의 죄입니다. 발의 죄. 15절에서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입에 강한 악독을 품은 인간은 살인과 증오와 사기가 판치는 죄악의 현장으로 재빨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달려가는데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처럼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헤어나지 못할 죄악의 늪에 빠졌을까? 그 시편 기자가 시편 36편 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악을 토해내고 우리들의 심령에 악을 품고 죄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 밖에서의 삶,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바울은 율법 본연의 임무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0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어떤 살인을 저지른다 그래도 그게 죄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기만 하지 인간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알지만 살인을 저지른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만 되는 것이지 이 율법이 우리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심판 아래라고 하는 말도 이게 법정 용어인데요. 최종 판결을 받아서 형벌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간을 고소할 원고 율법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고소장을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확정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요,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이 정한 그 밧줄에 매여서 결국은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형당해 죽어야만 되느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율법에 정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율법이 정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마땅한 건데,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바로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를 행할 수 없고 그 죄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사실을 논함이 바로 구원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요. 첫째 먼저는 자신이 입과 발의 행위에 있어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하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구원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뼈아프게 깨달을 때 나를 구원할 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더 이상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
이 죄악의 늪을 빠져나오려고 쓸데없이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요, 그 죄를 상쇄할 어떤 것을 생각해냅니다. 선을 행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 있지? 그걸 찾아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한 달 만에 교회를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허물이 많구나. 죄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만에 나올 때, 헌금을 이렇게 더 많이 평소보다 드리려고 하는 막.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의를 행해 나의 의를 보임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이걸 상쇄해 보려고 하는 나의 죄를 상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다는 것. 잠깐 위안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불의한 자 죄인들을 의롭다고 해주셨을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이래도 저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렇다면 이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속량하셨다.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이제 증서가 있거든요. 노예에게는 이번 아무개의 노예입니다 하는 이 증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증서가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아무개의 노예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어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사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찢어버리시고 너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노예 사가지고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풀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 이제 자유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사건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량. 여러분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배후에는 속량이 있다. 속량. 속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량은 값을 지불한 값을. 무슨 값을 지불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 사망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자랑치 말아야 돼요.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든 다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죄인을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속량하셨기에 내가 의인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감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